안녕하십니까?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셋에 관한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0페이지입니다.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가인보다 더 많은 미덕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왜 셋이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했었다라고 예언의 신은 말할까요? 저는 아마 태교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너무 흥분되었고 하와 스스로 잘난 척 하였던 때라 태교가 잘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벨을 가졌을 때에는 좀 더 조심하였고 셋이 하와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아주 조심했을 것입니다. 임산부로서 안정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교제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보다 아벨보다 셋은 더 고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자녀지도법 64페이지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전에 그 남녀는 남녀의 그 신체 발육의 법칙, 생리학, 건강법, 태교와 유전, 위생, 의복, 운동,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정통해야 하고 또한 지적 발달과 도덕적 훈련의 법칙에 대해서 또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태교와 자녀 교육에 대한 품성교육가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될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들을 알고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가인의 실패가 태교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 스스로 그의 죄악의 길을 그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의 아내인 하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와도 적어도 두 자녀의 이름을 지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들인 가인과 셋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그가 아담인지 하와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와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출산할 때 하와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설명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셋을 출산할 때에는 하와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과 셋의 이름을 짓는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와에게 일어난 영적인 성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얻은 것은 가인이고 악인의 계보이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남과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셋이었고 의인의 계보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예배와 순교였습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얻을 수 있고 나의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와가 마음 먹었던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인에게 심겨지고 그것이 가인에게서 자라서 그는 죄인의 계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시기와 미워함과 살인이고 멸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요 구원이요 모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받은 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것이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셋을 통해서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그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셋은 놓다, 지정하다, 안정되다라고 하는 뜻의 슈트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약속된 또 보상, 허락하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관된다고 합니다. 배신자들의 우두머리인 가인은 유리하는 방랑자가 된 반면에 참된 교회를 이룩하게 된 셋은 안정된 자였습니다. 하와는 그의 세 번째 아들이 또 그의 후예들이 안정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와는 또한 셋을 다른 씨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한 그 말씀이 그 후손이 제라인데 씨 뿌리는 자, 자손, 소산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씨, 똑같이 제라이고 여자의 후손의 후손과 다른 씨의 씨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게 여자의 후손이다, 다른 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경건한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약속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가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셋째 아들을 얻은 이후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이 셋의 후예를 통해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와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는데 이는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였고 또 결국 셋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셋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처음으로 태어난 가인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득남했다라고 하는데 득은 얻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뜻이고요. 이 남이다라고 할 때 이 남이 아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은 겁니다. 한 남자를 얻은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에노스의 원어는 에노쉬인데 이거는 이쉬, 사람이라고 하는 이쉬와 동조어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불렀던 사람은 아마 강한 사람, 부족할 것이 없는 능력의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에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다른 어근을 통해서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와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어서 잘나고 특별한 것도 사실이지만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병들어 약하고 치료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셋은 아들을 낳고 사람이 약하다는 것,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깨달음이 그와 그의 자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의지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을 쌓아야 했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야 했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아들인 에노스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 인물 아벨과 에노스는 진정한 종교의 하나의 표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상, 허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셨습니다. 약함을 의미하는 에노스, 또 에노스의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진정한 종교의 표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 그건 헛됩니다. 인간이 헛되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헛되니까 헛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것이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말씀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12장 13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헛되니까, 무가치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에노스는 약한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약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비참한 상태, 연약하기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 그리고 창세기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에노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좀 지난 이후에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에노스 시대 이전에도 아담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임에 대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스스로 이전보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분발했다는 것입니다. 공적이고 정식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언제나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가인과 믿음을 떠나버린 자들은 도성을 세우고 불경공과 불신앙을 공표하기 시작했고 그들 자신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예배를 선언하고 시작했으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계열의 표식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게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우리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무력해질수록 약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 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던 아벨의 순교 오늘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주셨고 셋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대로 사는 의의 계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셋에게 아주 강한 자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손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셋의 자손들은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약함을 아는 셋의 후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우리 하나님 더 의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